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우리 로마서 8장 끝부분까지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상속받을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영광은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고요. 훗날, 앞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18절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고난을 지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으면 좋지만 할 수 없이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반드시 있고요. 그 고난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고난의 그 문제를 인간의 고난 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국한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의 고난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악의 문제라는 걸 먼저 잠깐 생각해보고 고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라는 그런 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또는 종교 철학적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악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표현으로 들어보았던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아마 때때로 여러분도 마음속에 고민하고 회의하셨을 수 있어요. 악의 문제란 이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당장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을 없애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전능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악의 문제를 보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악을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악을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의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거나, 이제 이런 공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성경은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점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죠. 그렇다면 악의 문제를 설명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이라고 할 때는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악이고요. 자연적 악, natural evil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moral evil이에요. natural evil이란 쓰나미 같은 거예요. 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그 가뭄이 계속돼서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농산물은 다 죽고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자연의 재해, 자연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걸 natural evil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점을 다루고 있어요. 피조물도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만 또는 그리스도인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추럴 이블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자연을 새롭게 만드실 날이 올 것이다. 자연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내추럴 이블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 내추럴 이블의 오리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이며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럴 이블이 있어요. 악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고 계세요.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역사의 무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악을 보고요. 이 세상에 끔찍한 악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부인해 보세요. 뭐 내추럴 이블이야 뭐 세상에 그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원래 이 자연이란 인간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햇볕이 나는 건 인간에게 좋잖아요. 그러나 비 없이 햇볕만 계속 나면 가뭄이 되는 거니까 이 자연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불평해봐야 소용없다 하더라도 이 모럴 이블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악한 인간들을 보고 이런 인간들이 활개치고 설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에요. 왜 우리가 도덕을 말하고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남을 속이고 죽이고 억압하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그런 악한들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거고 너무나 absurd한 거고 이건 너무나 부조리하고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고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때는 악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기 저 나쁜 놈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에서 바꿔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로 문제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설 것이니까. 악의 문제는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악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옛성품이 있고 죄의 성품이 있죠.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고난이에요. 우리는 외적으로도 고난이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제가 여러 번 암시를 드렸죠. 언제입니까? 부활 때. 부활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완전히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서론적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18절 같이 보시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18절에서 고난과 영광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언제 주어지냐면 현재 주어져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그 다음에 영광은 장차 올 영광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고 영광은 미래입니다. 장차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의미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겪는다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장차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사실을 보게 될 것이냐면 그 영광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커서 그 영광의 그 엄청남에 압도되어서 야,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그러니까 환난은 지금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겪을 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그 가벼움이 장차 올 영광의 중한 것을,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은 크고 무겁고 그런 것이에요. 이건 고난은 가볍고. 근데 가벼운 고난을 당함으로써 크고 무거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외인 것처럼 갑자기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올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먼저 피조물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계의 고난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뭐죠? 피조계에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동물과 식물을 보면 결국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피조계 전체가 결국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웨어아웃 할 것입니다. 점점 이 피조계는 끝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에요. 피조계 전체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계가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피조물이 본래적으로 허무한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담은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창조된 자예요. 그래서 땅은 아담의 도미니언 아래에 있어요. 아담이 일종의 땅에 대한 매니저예요. 땅을 매니저하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아담의 발 밑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의 더미니언에 속한 이 땅이, 이 자연계가 함께,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으로서는 억울하죠. 도대체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이 피조물이 함께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그런 상태에서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피조물이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첫사람 아담 밑에서 땅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밑에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피조개가 새롭게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자유에 이 피조개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새로워질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사람 아담은 성공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자들로 등장할 것이다. 여기 우리가 상속받을 세상은, 상속받을 것은 장차 올 세상입니다.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릴 그 세상,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피조물의 상태예요. 피조물은 지금 인간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죽음에 처해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나타날 그날을, 그날 이 피조개가 그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에, 무엇의 자유죠?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자유, 생명의 자유, 그 자유에 동참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피조물의 고난에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난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옮겨와요. 바울이 왜 피조물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고난은 현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고난이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피조세계도 고난을 겪고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우리의 고난으로 이야기를 옮겨옵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을 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곧 처음 익은 열매다. first fruit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first fruit, 첫 열매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추수를 할 때
처음 곡식단을 벤 것, 그 첫 수확을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첫 열매가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첫 열매는 샘플입니다. 앞으로 올 것과 종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금년의 수확이 풍년이다, 흉년이다 알 수 있죠. 처음 그 추수해 드린 곡식을 보면 나달이 정말 실하게 연글었구나. 금년 추수는 아주 잘 되었구나. 금년 농사 잘 되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뒤따라올 그 수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확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same kind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첫 열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대추수가 이루어져서 뒤따라올 그 수확이 많이 있다 하는 그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이걸 양자 삼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성령이 뭐냐면 앞으로 오게 될 그 새로운 세상,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된 구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의 처음 익은 열매다. first fruit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은 성령의 시대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맛보게 될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참으로 성령에 속한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도 있지만 성령에 정말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때는 한 개개인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 어떤 한 집단이 동시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부흥의 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흥의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 집회에서 자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자나단 에드워즈가 그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미국 교회 역사에서는 Great Awakening이라 그래요. 대각성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자나단 에드워즈예요. 근데 자나단 에드워즈는 왜 그분이 신빙성이 있느냐? 왜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부흥사들이나 부흥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믿기로 나왔다. 우린 자꾸 좀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자나단 에드워즈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페이크하는 거 아닌가. 계속 그걸 주시했어요. 그야말로 분위기 때문에 또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남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가만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되겠어. 나도 울어야 되겠어. 그리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글을 읽어보면 정말 믿을만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교회에 자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임했을 때 정말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떤 때는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주 일시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놀랍게 바뀌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과 영광과 권능 앞에 모든 인간이 아주 납작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인간이 깨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것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멎어요. 그리고 부흥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중에도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분은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흥을 보는데, 그때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일어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광신이다, 퍼네릭이다, 이건 정말 아주 그 종교적인 그 열광주의자들 이렇게 매도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이런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거룩하게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사람이 이렇게 근본에서부터 달라져서 선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광신이고 뭐고 난 상관 안 한다. 이것 이상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사실 성령의 역사에 너무나 놀랍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를 요즘에 와서는 어느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카리스마틱한 쪽에, 스피리추얼 기프트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입신했다, 쓰러졌다, 뭐 환상을 봤다, 자꾸 그러는데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걸 우리가 반대하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럽니다. Illumination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렬하게 느끼고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요. 이것이 센스가 돼요. 지각한다고요. 우리가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주고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보증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대도 병든 자가 나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뒤따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랬죠. 앞에서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몸의 구속, redemption of body. 이 우리의 몸이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에요. We will be Christ-like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나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받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이 구속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여기서 양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양자가 나올 때 기뻤습니까? 아니면 조금 실망됐습니까? 전 솔직히 실망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양자는 친자와 너무 다르잖아요. 누군가 입양됐다 그러면 우리는 입양은 한국 사람은 피를 중요시 여기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거니까 법적으로만 자식이 된 것은 굉장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문화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양자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배경에서 쓰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인데 특별히 더 로마 문화에서 양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철저한 법치 국가입니다. 로마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법적인 신분이 진짜 신분보다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로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친자와 똑같아요. 로마 문화에서는 조금도 눈꼽만큼의 차이도 없어요. 뭐 친자식, 내가 낳은 자식은 좀 더 편애하고 입양한 자식은 조금 소홀히 한다. 그건 우리 한국 문화예요. 로마 문화는 절대 안 그렇고 친자식을 로마의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국물도 없어요. 친자식도 완전히 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배경 속에서, 로마 문화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전혀 차별도 없고 조금의 차이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는데 이 양자됨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몸이 구속받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양자될 것, 몸의 구속, 부활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깊게 생각 안 해요. 부활은 그저 교리적으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겠지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 부활을 내가 고대한다, 부활을 내가 사모한다, 부활을 내가 기다리고 소망한다, 이것은 좀처럼 우리 신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구원을 깊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성령을 조차 사는 일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삶을 맛볼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제한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고 연약한 옛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그래서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이 죄다, 그건 아니에요. 몸은 뉴트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연약한 것이에요. 이 몸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mortal body예요. 그래서 이 몸을, 연약한 몸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완전해지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예수님 닮기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몸의 연약함, 몸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 죄라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젠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언젠가 이 몸이 구속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끌려가고자 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멸해서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열렬히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룩하게 됨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애초에 구원을 거룩해 되는 성화의 차원에서 생각을 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되냐? 물론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복주의여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진행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몸의 구속,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소망으로 이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고난의 삶인데,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도와주시냐면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할 바를 아십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모르고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잘 몰라서 기도 못할 때도 많고 잘못 기도할 때도 많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는 그 중보의 기도를 늘 듣고 계세요. 뒤에 가보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령님과 예수님 두 중보 기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오해해요. 방언이 이런 기도라고. 근데 방언은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뿐 아니라 피조계 전체가 함께 받는 고난 안에, 이 현재 고난의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면 부활을 사모해요. 그리고 부활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크리스천의 데피니션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또 여기서 또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 좀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그냥 막연히 인정한다가 아니에요. 그래, 나도 신은 존재하는 걸 인정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 어느 정도로 높은 가치인가? 나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은 맨 마지막에 가서 앞에서는 좀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아주 불순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심에 따라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회개하게 돼. 그래서 어쨌든 맨 마지막에 바람 라인에 가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럴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음이 두렵고 그래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내가 기특해서, 내가 원래 착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뭐죠? 그러니까 나 주님만을 구한다는 건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절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각각을 놓고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합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신장이 한번 망가져가지고 이식 수술도 받고 그 전에 투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은 참 힘든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러한 과정이 나에게 유익이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체험이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점을 믿으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머리털 숱까지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 결코 하나도 모른 채 아차 그건 실수였어, 잘못 일어났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집 판 사람들은 참 억울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는 그 집 조금 올라간 듯 싶던 집이 곤두박질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그때 판 게 참 잘했어. 뭐 이런 것.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나중에 보면 이익이 되었다. 그런 겁니까? 내가 사업을 택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고난이 없죠, 우리에게. 고난 프리, pain free, suffering free 크리스천 라이프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선은요,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선이란 예수님 본받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 구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화롭게 된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 나오고 그 얘기가 14절까지 이어져요. 에베소서 1장. 그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지금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은 물질적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좀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잘 살아도 감사하지만 못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다만 못 사는 쪽으로 갈 때는 내 생활의 필요가 채워주시겠다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구하세요.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싶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고난 없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만사 형통이다. 이건 다 가짜 기독교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화이며 구원의 완성이며 예수님 본받는 것이며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29절, 30절에 구원의 5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구원의 서정, 오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순서라고 이제 학자들은 부르는데요. 5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것에서 출발해요. 영어로는 foreknowledge, 예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 그 다음에는 그들을 부르셨다, 콜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justification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cation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은 누가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칼빈주의적인 해석은 여기 미리 아셨다라는 말에 그 아셨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적 지식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암, 그래서 관계적인 알을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것은 미리 사랑하셨다, 그래서 미리 택하셨다와 동의어로 봅니다. 저는 칼빈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미리 알고 계시다,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여기서 예정은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두셨어요.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사실 영화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지와 예정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단계가 3번째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소명을 effectual calling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회에 오면 이제 인도자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수 있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사람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외적인 부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풀 콜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 그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콜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콜링은 내적인 부르심으로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역사하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결과로 지금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생과 동의어로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씀이 그 죽은 영혼에게 닿을 때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 능력의 부르심, 생명을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까지 왔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justify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5단계는 중간에 끊어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예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에서 영화로 건너뛰죠. 그 사이에 성화가 있는 건데, 칭의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거든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뿐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왜 칭의 다음에 곧장 영화로 가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회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성화예요. 성화는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 본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싸워 이기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화는 칭의나 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칭의와 영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00%.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그것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쫓아가고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면이 있어요. 근데 이 성화는 우리가 성화가 여기서 많이 되면 나중에 영화가 더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영화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성화가 많이 되면 나중에 더 많이 영화되는 게 아니라 영화 때에 가서는 우리가 다 똑같아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성화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약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칭의나 영화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God's sovereignty예요. 하나님의 그 absolute will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성품만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내가 망쳐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하시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거시고 나를 만드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재료냐, 얼마나 나쁜 재료냐. 나쁜 재료예요, 우리는 그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솜씨에 달려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은 뭐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공부했는데 참 그 끝부분이 남았네요. 그 31절부터 39절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은 바울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그 확신에 찬, 감격에 찬 이 외침입니다. 5가지 질문 하나하나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답은 뭡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정부나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대적이 있다 그래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은요, 앞에다 붙이는 학자도 있고 뒤에다 붙이는 학자도 있어요. 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송사할 사람도 없고 대적할 사람도 없고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울은 이 확신을 외치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칭의의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그 칭의의 결과는 현재적 결과, 미래적 결과가 있었죠. 근데 그 미래적 결과에 가보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 2, 3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번에 들은 메시지가 CD로 나오면 여러분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으셔서 이 내용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great done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believe예요. 율법은 do입니다. 하라. 그러나 복음은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들은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성화되는 게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진짜 기독교를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7번에 걸쳐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고 또 듣고 배웠는데 우리 속에 이 내용들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CD를 들으면서 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잘 아는, 복음에 익숙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체험하여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